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0장 말씀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지금 이제 지난주 17장 18장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눌 때에 여호사밧 시대 때 이 다시스에 금을 실으러 갔던 상선이 침몰되었던 기록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침몰됐다는 기록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 그런 궁금증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의롭게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갔었죠. 거기서 이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때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19장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 지금 아합과 같이 결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이 400명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을 때 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400명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런 여호사밧인데, 그 당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그 말에 따르기보다는 그냥 아합이 하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그 사람이 선택한 것에 함께 따라가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규탄받고 정말 하나님께 혼꾸녕 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규탄, 하나님의 이 지적질 앞에 짜증내고 화내고 때로는 외면하고 또 토라지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렇게 지적질을 당하고 회개했던 거죠. 그 회개의 내용으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민정을 살피러 다닙니다.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민정을 살폈다는 게 지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의 통치가 이런 통치였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자, 표준세 번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요새화된 성읍은요, 성읍 안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성읍 밖에도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요새화되어 있다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요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안으로 도망쳐 오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사고 팔고 물물 교환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바로 요새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새 안에 관리들이 있었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들을 여기에 재판관들이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재판관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재판관들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되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후기 개혁 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전반부에는 이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아세라를 찍어 없애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죠. 그러다가 중간에 아합과 결탁하면서 이제 악한 자와 손잡고 악한 자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질을 받고 이제 정죄받고 회개한 거죠. 그 회개의 증거가 바로 삶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여호사밧의 직업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왕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왕은 하나님의 뜻이 국가와 민족,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목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 그런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무엇?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이라고 해서 뭐 세상에 높아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펼쳐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특히 뭐 하나의 예로, 자, 희년, 안식년과 희년, 종들도 쉬어요. 희년이 되면 종들도 풀려나서 원래 자기들 조상들의 땅을 다시 소유하게 돼요. 온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른 민족들 노예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다. 또 여성들의 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를 흘리는 생리주기가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있죠. 뭐였죠? 생리휴가요. 막 이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초기 원래 이 목적은 이 생리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 여인들이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쉬게 하는 거였어요. 부정하니라는 것은 그 생리의 고통이 바로 죄로 인한 해산의 고통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 입장에서 어때요? 평소엔 내가 음식 다 해먹였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음식해서 주는 것을 집안에 혼자 있으면서 먹는 거죠. 사실 여성들이 그렇게 힘들 때는요, 그 누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좀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자, 그러면 이방 노예들이나 이방 사람들의 이방 국가들의 여인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부럽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유대교에 들어가면 저런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저 율법 참 괜찮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막 정죄하고 빡빡하게 살아가고 막 그냥 스스로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재판할 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하게 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가운데 족장들 가운데 사람을 뽑았어요. 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경계선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죄인지 헷갈리고 있는 상태라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시기 때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인이 되고 이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가 점점 확고히 되어 갈 때에는 그 삶의 원칙들,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봄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자, 보세요. 정치와 종교를 나눕니다. 이것이 정치와 종교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은요, 죄가 티끌 만큼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영적인 일들, 바로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었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 관리의 책임을 진다. 그것은요,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죠. 오늘날 레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거룩함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직접 백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사법 제도를 갖추는 거죠. 근데 이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정치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잘하고 있죠. 다시 나라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나라의 개혁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예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옵니다.
세 개 국가가 지금 동맹을 맺고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대부분의 인구가 어디에 몰렸을까요? 북쪽에 몰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9개 지파가 북왕국으로 갔단 말이죠.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두렵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로 동맹을 맺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쳐들어옵니다. 전령들이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전령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역에서는 전령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왕에게. 지금 코앞에 들이닥쳤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되는 거 사실입니다. 걱정되는 게 믿음이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도 그것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울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도 걱정이 앞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걱정과 두려움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렸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먼저 시킨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뭐예요? 자기가 먼저 주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려요.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은 아말렉의 수도예요. 근데 이제 니느웨 성의 별명이 피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 전쟁 노예들을 데려다가 학살하면서 지은, 그들을 완전 노동력 착취하면서 제대로 대우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냥 부속처럼만 써서 니느웨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도성 니느웨야라고 호칭하십니다. 자, 그때 니느웨 성 왕이 아말렉의 왕이 아말렉이란다. 아말렉이 아니고 저기 누구냐? 아수르 죄송해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왕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거 단순히 밥 먹지 마, 굶어 이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다 누가요? 온 백성이요. 그래서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어디로 모이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 시편의 내용들도 보면요, 시편들 묵상해 보면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두려워했고 정말 외로워했고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만들어낸 게 악입니다.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방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자,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이라는 것으로 세 번역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다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곳, 높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요. 성전 봉헌식 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혹 후에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같은 게 닥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자, 지금 출애굽할 때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지금 쳐들어온 이 새 민족들,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나안 사람들만 공격해라. 네, 못 찾고 있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암몬, 모압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공격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저 큰 대군을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기도죠. 사실일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찬양도 생각나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러면서 주님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은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지금 남녀노소 애들까지 다 모여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물론 안 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이 대표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도 들으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듣게 되고 자신들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회중 대표 기도, 주일날 이렇게 회중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이 회중 대표 기도가 중요한 것이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어린 사람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렇게 지금 모든 백성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정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재앙이 내릴까? 사실 그거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어디에요? 갑자기 저기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쳐들어온 그들의 죄지, 그 하나님 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 원인 모를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기에 절대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원인 모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원인 모를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았을까? 사실 모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 직접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해서 이런 식으로 전하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 응답 여기서 나온 찬양이 이거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 손을 보라. 네, 뭐만 해라? 가서 뭐 안 해도 돼. 보기만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기만 해라. 싸우러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러 올라가는 거야. 너희들은 와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고라 자손들, 자, 이 레위 자손들이 바로 찬양대였거든요. 하나님이 힘껏 찬양하는 모습. 자, 그리고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멋들어진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댔다라고 하죠. 경배라는 말은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높이려면요, 자, 계속 내가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 더 높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높이면서 내가 낮아지는 것.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코를 땅에 대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몸을 쭉쭉 편 상태에서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낮아지는 자세. 사실 그게 경배라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면요, 자꾸 예전에 두란노에서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찬양만 생각하는데 노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낮아지는 것, 내가 겸손해지는 것, 거기에서 경배가 시작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찬양도 아시죠? 주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게요,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이, 여기에 나온 이 찬양 가사가 어떻습니까? 적들이요, 세 개의 나라와 민족이 동맹을 펼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뒤에 군대가 있고 찬양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쏘기만 하면 바로 맞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장도 안 했어요. 찬양팀이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이렇게 격려한 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선견자의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전쟁의 바로 최전선 적군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막 평안한 상태에서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막 아우 막 이러면서 쫙쫙쫙쫙 막 군대가 오고 있고 꿍꿍꿍꿍 둥둥둥둥둥둥둥 막 이제 저쪽에서 막 큰 애들이 계속 으아 막 이러면서 괴성 지르고 있는데 앞에 따르면 주님께 감사세 그는, 물론 이런 곡조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진짜 살 떨렸을까요? 이게 이 전쟁이라는 게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닐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보세요. 복병이 나타나죠. 이 복병은 누굴까요? 유다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작전 내린 적이 없어요. 지금 누굴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천군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다른 지역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 세일산 근처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민족과 적대되어 있는 사람들, 세일산의 거민들,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 복병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천사들도 아니고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쳐들어오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어떤 적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말 들어봤죠. EJ, 적으로 적을 이긴다. 하나님이 쓰신 전력이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연합군과 그리고 그들을 어떤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그 소식을 알고 숨어 있다가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 서로 민족 간의 다툼 때문에 어부지리로 이긴 것이 아니냐. 이 작전을, 이 큰 그림을 그린 게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전리품들, 그들이 암몬과 모압이 다 죽고 그들의 전리품들을 다 약탈해 가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도 아마 많이 죽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전리품들이 다 누구 거가 됐어요? 유다 사람들의 것이 됐어요. 지금 그들은 가만히 서서 보았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을까? 사실 여호사밧이 정치를 개혁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어려움 누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뭐에 힘써라? 주님의 뜻에 따라 맞게 살기 위해서 힘써라.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또 오해해서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굉장했구나, 굉장히 완벽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또 허를 찌르는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게 지금 앞에서 있는 기록과 굉장히 좀 상반돼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한 걸까요? 왜 이런 기록들이 남는 걸까요? 여호사밧이 힘쓰긴 했지만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 완벽하게 산당을 다 없앤 것은 아니다. 사실 여호사밧의 정치개혁 이후에 산당이 다시 세워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완전하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봐야 할 구절이 바로 30절입니다. 나라가 태평하게 된 것이 여호사밧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은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공식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에도 적들의 공격을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아합이 거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적군들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계속 볼게요.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리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요, 아합 뒤에 등장한 왕입니다. 아합이 죽었죠. 그 이후에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무엇이 있었어요? 동맹을 맺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앞서서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아하시아의 여호사밧의 이런 실수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사밧이 만든 상선이 부서지는 것.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다시스에 금을 실으러 갔던 배가 다 침몰됐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요. 뜬금없이 전후 문맥 없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이렇게 역대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는 함께 병행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성경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호사밧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지만 그 가운데 실수도 있었던 사람. 그래서 완전히 선하다, 완전히 약하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했던 행동들은 우리가 또 보면서 나의 삶에 이런 일은 없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일들은 없어야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의 후기 통치, 아합 왕이 죽고 나서의 후기 통치의 역대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이셨다면은 회개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셨다면은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초대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함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너무 많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 선교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함에 또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